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지혜문학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 하니까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관점을 좀 설정을 하고 또 그 지혜문학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될지를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부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가 바로 잠언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잠언의 서론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잠언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한자로 보면 바늘 잠자에다 말씀 언자라서 꼭꼭 찌르는 말이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격언도 똑같습니다. 격언도 바르잡을 격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옳은 길을 가게 하거나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거나 혹은 무감각한 것들에게서 일깨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잠언인데 그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잠언 전체 내용 중에서 10장에서 29장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요. 지혜자들도 있고요. 아굴에 대한 내용, 르무엘 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경구 같은 이야기들은 잠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잠언하면 요 부분만 생각하시거든요. 경구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그걸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또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지혜를 내 삶에서 체현하면서 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한 경구로 혹은 삶의 기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술들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하고 있는 이야기. 잠언 저자 혹은 편집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마 집에 교회 요람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교회 요람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교적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적이 없으면 교회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적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적이 있어야 그 교적 위에 하나하나씩 신앙의 레코드가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람에 보면 실제적인 교회 행정에 대한 이야기, 정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에 제일 앞서서 이 교적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이게 힘을 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잠언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삶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혜가 어떤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왜 가르쳐질 필요가 있는지, 이걸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앞쪽에 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을 위한 기술들, 경구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경구들로 표현된 정신을 먼저 설명해 주는 책이 무엇이다?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와 닿고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이 각 사람에게 혹은 집단에게 주는 어떤 격언들 혹은 속담들의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지혜 전통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열왕기 3장을 보면 이제 왕 등극하게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를 바칩니다. 실제로 1000마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양의 제사를 바쳐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것을 구한 너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승할 텐데 너의 전후로 너만한 사람 없을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서인지 솔로몬은
이 지혜의 전통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이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립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열왕기 4장의 그 왕립 도서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들을 내가 썼고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솔로몬을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모든 지혜가 시작됐다, 근원이 되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퀴즈를 드려볼게요. 잠언은 다 솔로몬이 썼을까요? 아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자들도 있고 아굴도 있고 넘의 나라 왕인 르무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잘 편집한 책이 잠언이에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의 서문에 해당하는 1장 1에서 9절을 한번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작하면서 잠언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잠언에 대한 목적을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얻는 혹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건요, 존경과 외경심입니다. 대부분 이 경외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아시는데 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존경입니다. 나보다 이분이 앞서고 나보다 이분이 낫다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가 판단과 고집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틀렸건 틀리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눈을 통해서 본 세계에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 경외, 잠언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롭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경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잠언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씩 딱 맞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은 매뉴얼도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가요? 정말로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제와 같은 대화를 하는 사람은 거진 없을 겁니다. 뭐 비슷한 안부도 있고 비슷하게 늘 묻는 습관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오늘 맺는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건너뛴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앞에 보면 잠언의 서원에서 요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 그런지 이 한자를 파해해서 뜻을 찾는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혜는요, 화살시의 입구에 날일자를 씁니다. 대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화살이 이 지나가는 것을 빠르게 볼 수 있고 빠르게 입에서 나가듯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적합하게 정말 화살이 내 손에서 떠나서 관역에 가듯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쭉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날일자를 쓰고 있거든요. 낮에 화살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나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위협을 준비해내는 겁니다. 해는 어떨까요? 슬기로울 해자라고 하는 이 해자는 풀을 뱀 모양에다가 밑에 엮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를 넣었어요. 뱀 풀을 엮어서 빗자루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잠언, 바늘로 찌르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일깨우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볼 때 이 단어들을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은 실질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부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지혜는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분별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체다카라고 하니까 정의를 이렇게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체다카는 사실상 회복적 정의입니다. 무언가 잘못돼서 망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시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이 공의입니다. 정의는 좀 달라요. 정의는 법에 따라서 판단해서 벌할 건 벌하고 상 줄 건 상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잠언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정직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곧은 길을 가는 것.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그리고 공의, 곧 힘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들, 곧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 다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잠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성경절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인 것들과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가 한 번 더 쓰이는데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동번역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쓸 것들입니다. 지식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면 지혜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잠언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말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문을 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1장 8절부터 해서 이 9장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짧은 격언 안 나옵니다. 10장부터 29장에 있고요. 이때는 이 짧은 격언이 안 나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더 잘 설명합니다. 이 10가지가 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1장 1절부터 8절 전까지 보시면 잠언을 말하는 화자는 있는데 듣는 청자, 수신자가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이야기했는데 왕이 이야기하면 그 후대를 이을 세자라든지 왕족들에게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며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이야기란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화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이고요. 청자가 누구인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은 무르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좀 더 나아지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10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선행과 관대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성공과 평안으로 이끌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은 멀리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때에는 이기심과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기심과 그 교만은요, 결국에는 멸망과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이 크게 두 맥락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좀 두고 살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요, 잠언의 도덕적 논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두 가지 트랙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경구라든지 앞으로 나올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이야기들 하나, 단순히 삶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 문학은요, 잠언을 비롯한 책들 말입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은 다른 책들과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잘 사는 이 가장 밑에 있는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다른 책들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 곧 지혜 문학의 지혜가 아닌 책들 있죠? 오경을 보게 되면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이 나옵니다. 예언서를 보면 주가 말씀하신다, 야훼가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와 다르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쳐 쌓은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로 가는 방향성이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 갔던 것을 백성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시대를 거치면서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모아놓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지혜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모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통찰력도 있다고 하고 여호와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좀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게 됩니다. 참 재미있게도 잠언의 1장부터 9장 사이에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4장과 6장과 13장, 그리고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1장 7절과 9장 10절에 나옵니다. 먼저 6장에 보시게 되면요, 자세히 관찰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문을 읽거나 주간지를 읽거나 주변에 있는 동네 소식을 잘 듣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살피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승과 아버지로부터 지혜의 교훈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각 가정에서 지식의 양은 역전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도요, 집에 가면 저한테 휴대폰을 내어놓으시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아들에게 오로지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의 양상도 모양도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모든 플랫폼에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가져가는 그 정보의 양이나 공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느는 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어른에게서 나옵니다. 참 어른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스승이 될 수 있는 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지혜의 교훈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13장과 이거 성경적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과 14장 24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실수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시대를 살면서 반성하기 위해 멈추는 건 생각보다 많은 모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실패를 돌아보고 잠시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아서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장과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잠언 1장에서부터 잠언 한 6장 혹은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요약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4개의 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론에서부터 본론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이 잠언 내용에서 4개의 시가 나오는데 지혜 여인에 대한 시 4개가 나옵니다. 1장 20절부터 33절, 3장 13절부터서 20절,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지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 여인이 성문 그 거리에서 혹은 높은 탑 위에서 광장 한가운데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반대로 우매한 여인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혜 여인을 통해서 음녀, 곧 낯선 여인을, 이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낯선 여인을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성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 여인의 4편의 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인으로 의인화하여서 젊은 요 교사로 의인화하여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여인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해라, 지혜를 찾아라,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내게 와서 배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결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왔습니다. 숨가쁘게 왔는데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은요, 좋은 조언이나 기술이나 명언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본론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잠언은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율법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큰 차이가 있다면 선조들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 경외하는 그 지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이야기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 책에 따라서 지혜 여인을 사귀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서론부, 본론의 첫 번부에서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언의 본론으로 가보실까요? 정말로 수백 개의 고대 잠언들이 있습니다. 결혼, 정의, 말, 술, 성품, 관대함, 가족, 용서, 빚, 직장, 가난 등 다양한 삶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잠언들, 격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라는 걸 추구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짧은 문장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과 9장에서 이미 설명하였고 충분히 이야기된 내용들을 잘 갈무리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언을 읽는 3가지 방법을 밑에 제가 표로 놔두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구약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지혜문학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책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잠언은 개연성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합니다. 천편일률적이거나 매뉴얼적으로 딱딱딱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반복되거나 매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지혜, 그리고 여호와 경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개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것, A라는 걸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B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다는 것, 그럴 확률이 큰 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평탄과 형통의 그 이야기니까요.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삶은 안 풀립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이렇게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이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칫 이 잠언은 언약처럼, 약속처럼 우리에게 딱딱딱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외 상황을 이야기하려거나 잠언은 어떤 확정적인 것들을 딱딱딱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만들려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그 일반적인 원칙을 삶에서 개연성 있게 나타나는 것들을 맛보고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예외 상황들은 다른 지혜서들, 욥기나 전도서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할 때 사실 잠언을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태도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전도서가 좀 이쪽에 많이 나가 있어서 잠언을 보았거든요. 이쪽에 많이 나가 있는 건 예외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규범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원칙들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게 너무 많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섰기 때문에 전도서는 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일률적인 원칙, 맞아. 그 원칙은 있는데 그 원칙은 인간사에서 개연성이 클 뿐 언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개연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개연성 안에서 젊은이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커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은 수명이 짧아진다. 개연성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개연성이 큽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럴 공산이 크지만 예외도 있을 거예요.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찾아낼 수 있는 원리이자 원칙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반복되는, 시처럼 반복되는 이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조를 하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는 그 내용들을 읽으시면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읽으시게 되면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좀 깊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잠언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이에요. 저도 이걸 읽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금수였대요. 그리고 지혜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므로 나는 금수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과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닿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과 말씀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누구냐면 아굴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 30장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보기가 되는 아굴의 이 이야기가 나 개인의 이야기로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읽어간다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는지 그 경구 하나하나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아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이죠. 르무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가르치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로운 지도자의 지침을 어머니가 가르치셨고 그 내용을 1절에서 9절까지로 르무엘 왕이 요약하게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여인에게서 나온 지혜로 포문을 연 다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10절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철자대로 이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이 철자대로 쭉 내려가면서 이 운율을 맞춘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당신 대단해. 자녀들에게는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엄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머니도 누리시라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본보기로 한 여성을 모델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삶에서 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 여인이 가족들 혹은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요, 잠언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서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주는 지혜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여인에게를 찾아가서 배우라고요. 지혜 여인을 가까이 하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르무엘 왕의 잠언 다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습이 이 신약에 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숨가쁘게 잠언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잠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구나, 명언이 아니구나. 그것이 가운데에 있긴 하지만 앞뒤에 있는 지혜의 가치, 그리고 지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체현하면서 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잠언은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때로는 시로, 때로는 누군가의 의인한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차근히 우리에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구나.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잠언을 더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 우매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잠언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신앙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이상하게도 위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평이한 게 아니라 이때는 좀 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위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삶의 문제들과 바뀌어가는 이 세계 안에서 그 고대에 쓰였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잠언에서 말하는 의와 의인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내는 의가 뭔지, 특별히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시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순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포리즘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그 윤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지혜문학을 읽는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이게 전부입니다가 아니라 사실상 개관입니다. 사실상 대강의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혜문학, 그중에 잠언,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구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 이 자리에 다시 잠언 1장 8절부터 잠언 9장 끝까지를 한 2번 정도 읽어보시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우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보고 오신다면 더 깊이, 더 넓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